할렐루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시는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갑절로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12월 25일 날 내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인사할까요? 아멘. 반드시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믿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이니 내일은 적고 주의 복을 전하리.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그들의 삶이 아니었나, 그들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다닐 때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들의 고백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 주신 소명 따라,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어디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이곳 감사와 기대와 기쁨으로 달려갈 때도 있고, 때로는 고통과 핍박과 손가락질 때문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했던 삶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 또 예수님 앞에 앉아서 산상수훈, 또 실질적인 어떤 은유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듣고 또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전 인격적 모든 가능성,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변론, 내가 늘 어떤 이치, 내가 맞다라고 하는 사고 방식,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높은 명예와 이런 나의 지혜, 이것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물거품이구나. 주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삶을 뒤로 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나님의 부르심을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여기면서 가는 곳곳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말씀으로 쫓아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다니며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다니며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수많은 어려움에도 핍박과 죽음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놓치지 않고 잃지 않고 전달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알려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들려졌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는데, 그 제자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늘 기억하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의 역할로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향기자들로 우리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이 아름답고 가장 복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자신이 받은 은혜,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사랑을 내가 누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떤 물질의, 어떤 사람의 복, 어떤 인간과의 대인의 관계의 복, 이런 복을 받는 것도 아름답고 복된 일이겠지만,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 내가 받은 그 복음, 은혜, 내게만 고정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 복음을 듣고 그 힘을 얻어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고 제2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그렇게 내가 쓰임 받는 것이,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내가 사용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고 복 있는 인생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불러셨고, 부르신 후에 제자 훈련을 통해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위도 물려주시고, 특별히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위임한 그 능력, 그 권위를 내게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나를 통하여 받은 은혜 너만 누리지 말고, 나를 통하여 받았던 사랑,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서 너만 만족하고 너만 즐거워하고 너만 행복을 누리지 말고, 그것을 흩어져서 각 마을을 두루다니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 제자 훈련을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주신 사명과 그 훈련을 통해 모든 배운 것들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다 다니면서 선포하고 능력을 나타낼 때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향기자로 쓰임받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고치고 누군가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일, 가장 축복을 받았던 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그들은 축복의 도구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시간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냈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들은 어떻게 살아갔기에 이 땅 가운데 싱그러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내고 알지도 못했던
2023년을 살아가는 저희들까지 그 복음을 전달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인생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그들이 쓰임받게 되었는지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진정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 반드시 끝까지 올곧게 세워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자의 삶은 나타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지금까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 혼자 복음을 전하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권위를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이제는 제자 훈련을 통하여 파송된 이 제자들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대와 확장을 위하여서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 단지 말씀 속에 나오는 문자적으로 병든 사람을 고쳤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다 이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깨달음은 이 병든 자를 고쳤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그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고쳤디야, 쫓아냈대 이 말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부여잡고 있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땅의 신앙생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면서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다듬어가고 나를 훈련시키시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복음자로 우리를 파송하셨는데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실 때 그냥 파송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의 은사와 달란트,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능력과 권위를 그 제자들에게 또 축복의 통로로 전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마을을 두루 다니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분명 병든 자도 만나겠지요, 가난한 자도 만나겠지요, 귀신 들린 자도 만나겠지요, 죽은 사람도 만나겠지요, 고아도 만나겠지요, 과부도 만나겠지요. 그들을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서게 될 때, 그렇게 쓰임 받을 때 끊임없는 세상과의 영적 싸움, 하나님 나라에 도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망령되이 그 이름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그 세력, 곤중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탄 마귀와 우리가 싸워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절대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없기에 해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하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많이 배우고 우리가 많이 기도해도 공중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탄 마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힘으로는 감당하고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없기에 그걸 가장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능력과 권위를, 성령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해 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세상에 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쥐어 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공중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탄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 단지 세움을 얻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탐욕과 탐심과 제약이 가득한 문란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제자를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요, 파송하시기 위하여 능력과 권위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목적과 뜻에 맞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탄 마귀와 영적 싸움이 일어날 때 내 힘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부여주신 능력과 권위를 내가 소유해야만 내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자유하고 고치고 내가 쫓아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올바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됨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과 권위, 은혜, 사랑, 내가 제자라면 내게만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오늘 제자들처럼 세상을 향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선포하고 전파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성령의 나타남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성령의 강력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모든 사역과 선포되는 모든 영역 가운데 강력하게 갑절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의 삶은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최소한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배낭에다가 바나나 넣지 말고 우유 넣지 말고 무생채 이렇게 싸서 넣지 말고 찰밥 넣어서 만들지 말고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최소한의 유지할 수 있는 물품만 담으라고 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땅의 세상의 가치와 부유함과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할 때, 철저히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주신 그 능력만을 바라보면서 찾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누굽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철저히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죠. 가족도 포기했죠. 친지들도 포기했죠. 친구들도 포기했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 생계, 재물 다 나 몰라라 하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을 때 알려주셨던 말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과 빈들에 피는 이 백합화를 내가 먹이고 입히고 하는지 그것을 팔아. 나는 그것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의 총이다. 나는 고아와 과부를 나는 살피며 어려운 자를 나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배웠던 것들을 이제 그들이 실천하고 삶에 있어서 접목하고 나아가는데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체험해야만, 그 예수님을 알아야만, 깨달아야만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능력과 권위를 오늘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펼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소유를 많이 가지지 말라 하신 거죠. 내가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공급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가서 복음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나가서 어떻게 예수 믿으세요? 어떻게 전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병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그 능력과 권위를 내가 부여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손을 얹을 때에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겠습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 믿으며 은혜를 누립니다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파송받아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사실 나의 일 아니죠. 내 영역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 가운데 확장과 확대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 주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그건 바로 100% 주님의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의 일을 대신해 드리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수고스럽지만 그 일을 감당하면 우리의 삶, 내가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전하러 여행길을 떠나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배낭에 다량의 바나나 넣지 않아도, 생수 넣지 않아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열차를 타는 순간, 복음 열차의 기관장 되시는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께 1등석 제공하시고 때때마다 좋은 기내식 제공하시고 잠을 청할 수 있는 평안한 잠자리 제공해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여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쓸 것 미리 책임져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부어서 제자로 파송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실 거고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제 좀 담대하게, 이제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나아가는 예수님의 품격을 내가 좀 만들어 가면서 내가 당당하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올바로 걸어가며 복음을 활발하게 즐겁게 전달하며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사랑하는 여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을 내가 믿고 나아가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맡겨주신 제자의 삶, 복음의 능력 내가 끝까지 감당하면 그 나머지 내 의식주, 먹어야 할 것, 마셔야 할 것, 쓰야 할 것, 내 채워야 할 것,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가 없이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을 늘 믿으시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신뢰하시는 우리 용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자의 삶은 고생스럽지만, 죄송하지만 인내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마을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을 나타낼 때 분명 주변에서 수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제자들이여 고마워요, 병들었던 우리 아들을 고쳐주셔서, 고마워요, 귀신 들렸던 우리 엄마를 고쳐주셔서,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은혜를 받은 교인들이 우리 집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제자들이여 너무 고마워서 내가 육개장 한 그릇 대접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당신들에게 따뜻한 차와 맛있는 쿠키를 대접하려고 하니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제자들에게 그 집이 요청하면 그 집에 들어가되 그들이 건네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받아들이되 그 집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 교제 후에 바로 떠나라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 정착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용납하지 않으신 겁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께서도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마음이 없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에 예수님 집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파송받은 이 세상은 내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쫓아내기 위하여 너희를 파송한 이 세상은 미안하지만 그곳은 심판의 대상이기에 음란한 세상에 심판의 대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마음을 두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라. 늘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제자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야 하기 위하여 너희들 편안한 삶, 안전하고 먹고 마시는 누군가를 초청하는 그 성도의 집에 오래 머물지 말아라 라고 부탁하신 거지요. 왜일까요? 사람은 안위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하게 되면, 편안한 것에 익숙하게 되면, 따뜻한 곳에 익숙하게 되면, 섬김 받는 거에만 익숙하게 되면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욕망이 크기 때문에 한두 번 섬김을 받으면 계속적으로 섬김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를 섬기기는커녕 누군가를 돕기는,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이 인색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평안하니까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며 편하니까 머물러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교회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체가 불편하게 된다는 거죠. 이를 경계하지 않으면 그곳에 눌러 앉아서 초청받는 그 가정에, 그 세상에 내가 눌러 앉아서 지금까지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는데 머물러서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맛있는 쿠키를 먹으니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했던, 헌신했던, 내가 수고했던 그 일들이 너무나 좋았었는데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편안한 집에 머물러 있으니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렇게 열심히 했던 내 섬김과 수고와 헌신의 자리가 이제는 오히려 불편한 자리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만하자.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지 뭘. 힘든데 여기서 그냥 주는 차나 많이 마시고 쿠키 많이 마시고 먹고 마시지 뭘. 이 세상 헌신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내 돈 투자하지 않아도, 시간 투자하지 않아도 뭐 재미있게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짐 풀자, 그냥 여기서 머물자 라면서 제자의 부르신 사명을 망각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초대받은 집에서 머물다가 빨리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인생에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익숙함이겠죠. 익숙함이 우리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라는 거죠. 머물고 싶은, 편안하고 싶은, 그곳에 그냥 흥정하고 싶은 그 익숙함, 익숙하니 예의 차리지 않는 부부들의 관계 가운데 깨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익숙하니까, 편안하니까 어떤 새로운 일을 도전하지 않아도 그 익숙함이 오히려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데 방해물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의 삶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누리는 삶을 지향하는 것 아닙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때 내 삶이 현재 보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 삶에 불안한 요소가 많더라도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이끄실 주님을 내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다니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기쁨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 능력과 권위를 주신 예수님의 능력을,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가 발휘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의 진정한 제자의 삶이 올바르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쉽겠습니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시온성을 걸어가는 그 길이 고생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안주하는 삶, 평안한 삶,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것이 나의 신앙의 목표라면 죄송하지만 집에 계셔야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이 목표였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그냥 차라리 집에서 베드로 그물이나 깁고 해진 천막이나 수선하고 짓짓는 일을 해야지 뭐하러 자신의 삶을 포기하며 모든 걸 포기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걷고 또 걸어가야 하는 제자의 길,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의 길을 나서면 고생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 길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누가 여러분들 강요한 것 아니잖아요. 누가 여러분들 등 떠밀어서 내가 제자의 길 가는 것 아니시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내가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보혈을 내가 믿으오니 내가 갚을 길 없어서 주님 내가 제자의 길, 내가 세상을 등지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결단한 거잖아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내가 결정한 일이잖아요. 그러기에 주를 위한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그 길에는 분명 고생할 선한 각오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제자의 길 걸어가면, 그 고생길 잘 감당하면, 인내하면 로마서 5장 3절의 4절의 말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을 이루는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내 자신의 이익이나 안위보다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내가 전달하여서 여러분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통로로 다시금 쓰임받게 될지, 현재를 바라보지 말고 이후에 내게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끝까지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살아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허망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핵심이 복음 전파인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은 헛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의 길을 가는 것, 시온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먼 훗날 주님 앞에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기에 우리 눈물 닦으며 나아가는 거죠. 대림절 셋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오실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정말 내게 새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제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삶에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신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요란하고 요동하고 시끄러운데, 삶의 무게에 지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 앞에 날마다 무너지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오래 참고 인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가장 천하고 천한 마국강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실 그 주님 앞에 2023년도 12월 25일은 부끄러움 없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 분명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제자입니까? 주님이 부르신 제자 맞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 주 동안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내가 빛으로 오실 그 예수님께 내 삶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영역을 철저히 맡기시면서 온전하게 여러분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시며 예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그 시온 성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십자가의 승리가 남의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사건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만나고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12월 25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 멀리 많은 나의 시온성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우리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